네, 이 시간에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교계 여러 곳에서 그에 대한 대책들을 분주하게 또 열심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도들은 그렇게 긴박한 위기 상황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당하게 내가 영적인 의무도 수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표에서 우리의 영성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책임의 출발은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짐은 바로 이 적당함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적당하다라는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넘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는 결코 적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니까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의존적인 존재들이어야 하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채찍질해서 전진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의 믿음이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악순환을 계속 반복시키거든요. 적당하니까 좀 더 물러났다가 그 물러난 기준으로 또 나의 삶을 보니까 또 더 적당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더 물러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처음 내 모습은 적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곧 우리의 무너짐의 시작이다.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속도는 급속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뿐만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 우리의 믿음을 염려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당부, 또 히브리서 기자의 귀한 당부를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장,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풀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모세를 들어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또한 그 생각을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도발일 수 있죠. 그들이 믿음의 척도로 삼았던 모세와 모세의 글들, 그것보다 더 우월하다, 예수가 더 우월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턱 뭔가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준비한 유일한 메시아, 당연히 모세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는 아들로서 충성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증을 마친 히브리서 기자는 당연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제목대로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유대인을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붙잡으라라는 간곡한 당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로는 먼저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떨쳐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또 바꾸지 않습니다. 그 중에 종교적인 신념은 가장 보수적인 것이다.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문화에서 오래도록 자라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생각에서 먼저 가장 높은 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을 신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의 신앙과는 매우 구별된 신앙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은 유일신론을 깨뜨리는 그런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열심히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을 가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교회의 돌봄을 받아서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보듯이 또 다른 부류는 결국 그 전통과 문화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금 생명 없는 유대교로 회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런 전통과 문화, 그 속에서 만들어진 자신들의 생각 또 종교적인 신념들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의 회귀의 원인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죠.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과거에 가졌던 생각이나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들을 배우고 또 따르고 싶은지 몰라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 아름다운 것들 속에 그것을 좀 제거하면 좀 믿음의 장애가 없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본인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턱에 부딪혀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 이 초대교회의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불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가 없죠. 그들은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 민족이지만 유대인에 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의 담지자, 그러니까 무르익을 때까지 그 복음을 품고 발전시켜 나갈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 될 때까지 이방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 가나안 입성 후에 7 민족을 진멸한 것, 이 거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진멸한 것처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자기 땅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은 것처럼 그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섬으로 고립되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목적은 결국은 영향력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이후에는 그들이 더 가열차게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의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섬처럼 홀로 존재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의 개념이 그들 안에서 오해되어졌고, 그렇게 오해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자신들의 멸망을 묵상했을 때 그들은 더 강한 폐쇄성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정말 그 폐쇄성이 극에 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느헤미야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방에서 돌아와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이 이방의 문화로 가득 차버린 그때에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만큼의 그런 거룩을 위해서 그 땅을 정돈하고 그 사람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떤 생각에 머물게 됩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할례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들이 퍼진 이후에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을 주저주저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를 결의한 이후에도 그들은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통과 문화의 턱을 높이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 이런 잘못된 거룩, 잘못된 구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출교로 정죄했고, 여러분, 출교되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상실한다라는 겁을 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디 가나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야 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미 이 회당에서 출교해버린, 유대교에서 출교해버린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도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도 맺을 수 없고, 그럼 그들은 완전히 홀로 남겨진,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다시금 유대인 생활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로마의 박해를 들 수가 있겠죠. 네로 치하에서 이 국가적인 최초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금지는 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걸리면 법적으로 처벌은 했지만 군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법이 그랬으니까 걸린 사람을 집행은 하지만
집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로 치하에서 첫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 연대를 우리가 60년대 후반으로 보는데요. 네로가 68년에 죽었습니다.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뭐 네로가 저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은 분분한데 아무튼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고 이 로마의 대화재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네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그런 시점입니다. 이 네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라고 소문을 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고대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사람들이 매우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불이 안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이 주장이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 네로 황제를 향했던 모든 분노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국가적인 대박해가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로의 시점에 뭐 육체적인 고통이 뭐 다른 때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람을 산채로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그 사람의 불을 질러서 거리를 밝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60년대 말에 쓰여졌으니까 아마도 이 네로 왕제의 박해 중이었거나 아니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을 시점.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전향하면 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가장 극심한 때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매우 적절한 때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붙들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3개의 말씀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것이다. 12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고면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때뿐이었을까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쥐고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과연 이때뿐이었을까요? 지금도 사단은 그때와는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바른 진리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고 또 그것만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겠다라는 결단들을 매 순간 새롭게 다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 저는 이 완고하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완고하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한 3번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을 단단하게 또 마음이 굳어진 상태 이런 것을 이 완고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완고함의 단어를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철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겠죠.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험은 출제자가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보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누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출제하신 것이고, 그들이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여러분 큰 영광 가운데 그들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여러 순간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고 또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내서 그 학생이 포기하지도 않게, 그러나 공부에 대한 도전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제한 이 믿음을 위한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완고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실망하고 대들고 불평하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는 왜 그렇게 완고하지 않았을까? 왜 이방 신들은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욕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때부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 기록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 말씀들을 증거해 줬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 기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삐지고 토라지고 실망하고 돌아섰던 것이죠. 삐진다는 말, 신앙에서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버렸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는 것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돌려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삐졌다는 거예요. 토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 돌아섭니다. 이런 모습 보기 싫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제자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그들은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완고한 모습입니다. 삐지고 토라지고 돌아서고 실망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실 분인가? 아니죠.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높이기 위한, 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없는 것이죠. 철이 없는 아이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선생님이, 어른이 왜 이렇게 가르치고 조언하는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내게 좋은 것을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철없는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철없는 신앙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철없는 신앙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역사한 것이 수백 번일진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수백 번일진데 그들은 그 수백 년 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토라지고 삐지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이 먹으면 저절로 철이 드나요? 요즘 주변에 철없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철이 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철이 들 때 어떻게 철이 듭니까? 배우고 혹은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사람을 배워가고 그렇게 사회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경험하고 또 그 배우고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영적인 유익들을 생각해 내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경험은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일이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가 그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야만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느끼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일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완고해져 갔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완고한 것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횟수가 적은 게 아니죠. 1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52번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권면들 여러분 우리가 수백 번 듣는 것이죠. 그게 다 생명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묵상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이 철이 든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토라지고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들이대고 완고해지는 그런 철없는 신앙으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일, 이런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믿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3장 13절 말씀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점검해 주라는 얘기죠. 13절 말씀 이렇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서로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잘 점검해 주고 그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권면들을 해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해요. 뭐 코로나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나 코로나가 해결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도 이 온라인 예배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전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 온라인 예배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점검과 권면의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그에 합당한 권면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일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요즘에 우리를 걱정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메타버스라는 거, 메타버스.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택근무를 할 때 그 재택근무의 단점이 뭡니까? 출근한 기분이 안 든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직접 가상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항상 스피커를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대화하듯이 얘기하라고. 여러분, 이러한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굳이 만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당연하게 신앙인들에게도 스며들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고민하겠죠. 일방적인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메타버스 상에서 내가 직접 교회를 가고 직접 헌금하는 것처럼 헌금하고 직접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화하는데, 아니 집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장을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은 둘째로 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검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전화보다 더 그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화할 때 SNS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그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우리가 넌지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상담, 영적인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죠. 좋은 상담가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 못할 고통으로 입을 못 열고 쭈뼛쭈뼛해도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 파악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상담가 아니겠습니까? 말 안 하니까 어려운 일이 없나 보구나, 네, 다음이라고 말하는 상담가는 좋은 상담가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말 대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가상현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이제 모이지 말자, 안 모여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퍼지게 되면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잘 바라보고 그 변화가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유익한 것은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것은, 아니 오히려 해로운 것은 빨리 그것들을 제거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 있으면 편하죠. 메타버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시고 그 모이는 것이 영적으로 더 유익하다 했을 때 마땅히 씻고 입고 운송수단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계속해서 갖춰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성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목자와 장로에게, 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교육을 맡겼고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집사로 각양각색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도와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형으로 세워놓으신 그 모습이
설령 외적인 형태는 잠깐 바뀔지라도 이러한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바른 믿음을 위해서 싸웠고 또 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는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 이 땅에 이 바른 진리를 전해줬고 바른 교회관을 전해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때에서 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상호 점검하고 상호 권면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때 주시는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디테일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온전히 승리하신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오면 그 옆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곳은 그곳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퍼질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교회와 함께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